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 당신께서 구별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 나눴습니다. 믿으시죠? 예. 아무래도 내 새끼는 챙기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부모이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가끔은요, 그런 때가 있어요. 시험 공부 잘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정말 어쩌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아는 것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니까요. 은혜. 이건 전적으로 내 실력이 아니에요. 틀림없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취직된 거 이게 내 실력으로는 아니고, 그런데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고, 내가 어디에 합격하거나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경험에도 그렇고요. 이건 내 실력은 정말 아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받아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란 짐승이란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박 재앙이죠. 엄청난 우박이 조그만 밤토 같은 걸 하면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정말 큰 우박이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예, 자동차 위도 그냥 우그러질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 경험,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면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엄청난 우박을 하나님이 내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삭이듯 그렇게 딱 계시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 했어요. 다. 바로에게도 다 얘기하고 바로의 신하들은 다 들었겠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오늘 이전까지 재앙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할 기회를 주신 거죠. 예? 내일 이맘때에 온다.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재앙을 내리실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방을 막 떨고서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짐승이 이런 거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여놔. 집으로 들여가라 그랬잖아요. 미리 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미리 다 경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제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여기 뭐 살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살았습니다. 이건 틀림없고요. 그러나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요. 뭐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택한 백성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애굽 백성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언약의 백성들은 살려내는 것 기뻐하시고 저 이방인들은 몽땅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보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육하고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재밌어 하시는 그런 악한 악마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인생들에게 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평화를 선물하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재앙 가운데 몰아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시는 것 아닌가, 우리 내 사업을 그냥 말아 골탕을 먹이시는 하나님인가, 뭐 그렇게 그냥 공연히 아무런 근거 없이 두렵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요,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깨닫으시고 돌아갈 때, 집에 갈 때에는 할렐루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길게 말을 못할 거예요. 그죠? 다 잊어먹었어. 뭐라 그랬는지.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마음 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돌아갈 때 마음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즉각 이렇게 혼내시는 성질 급하신 분도 아니에요.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줄 줄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벼락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해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그걸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마음 여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냐?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자,
사실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에게 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이시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필요한 피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다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그늘 속에 숨어가지고 그냥 햇빛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햇빛을 못 비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냥 우울증 걸리는 사람,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햇빛을 한 30분 내지 1시간만 햇빛이 나가서 쪼여도 불면증이 고쳐진다며요. 근데 요즘 뭐 그냥 싸고 요것만 다 켜놓고 꼭 은행 강도처럼 요것만 하고 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무슬림도 아니고. 그러고 밖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밤중에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 햇빛의 약 받아 누리면서 밤중에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햇빛을 비추어 주셔도 응달 속에 들어가서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햇빛을, 에너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도 그릇을 이렇게 놓고 있어야 받지 엎어놓은 사람에게는 물 한 방울이라도 받을 수 있겠냐. 받는 사람이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못 받는 것뿐이다. 오늘도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이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두 종류의 바로의 신하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봐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만 재물의 손해도 보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받는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얼만큼 진지하게 받았냐.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애굽 사람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 다 들었어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난 후에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열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하고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결단하고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모든 영역에 미치고 역사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질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겨서 삶을 고쳐가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 낮 예배 수요 기도에 말씀 듣는 것도 부족해서요. TV 봐요. 오늘 영락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저 세문안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지구촌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다 들어가면서요. 설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네. 아니 그렇게 열려 있어요. 요즘 뭐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 꺼내놓고 딱 하면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목사님들 설교가 다 올라와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여자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세상에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녹음 테이프에 복사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그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10개씩인가 가져와요. 목사님 듣고 참고하세요. 나는 그분의 나를 향한 그 고마움 알아. 내가 목사님 들으시고 참고하세요. 와, 그걸 언제 들어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다른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듣다가 보면 아씨 나 왜 이렇게 못할까? 그리고 비교하다가 보면 자신감을 잃는다니까.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고 용기를 갖는 게 아니고 와 나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그때 설교 잘하시던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 자신감을 점점 잃어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냥 10개씩인가 앞뒤로 하면 20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다 들으세요? 그랬더니 다 듣는데요. 그래서 그 집사 앉아있으면 나 설교하기 힘들어요. 저 집사가 지금 내 설교하고 뭐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하겠지. 힘들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주 순수한, 정말 순수한 분이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고 목사 사랑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많이 듣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면서 받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바꿔가느냐 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니 친히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겠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좋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듣기는 다 듣는데 딴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야 이놈들아 울어도 같이 안 울고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추지도 않고 장단만 추지도 않고 도대체 들은 건지 많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소귀의 경익기라고 하는 거죠. 소 귀에다가 뭐 사사삼경을 웬들 그놈이 알겠어요? 불경을 웬들 그가 뭐 득도 하겠어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뭔 소린가?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답답하신 게 아니고요. 요즘 목사들도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는 들어요. 열심히 들어. 근데 바뀌는 건 별로 안 보여요. 30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싸우고요. 포기할 거 포기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딱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 속에 나타난 전도, 선교에 대한 명령은 정말 무서운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설교할 때 항상 비유가 있어요. 청개구리도 엄마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켜 행하려고 그러다가 앞 개울가에다가 무덤 해가지고 밤낮 비 올 때마다 개골 운다는데 이놈의 오늘날 교인들은 청개구리보다도 못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조차도 안 듣는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엄시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전도 안 해요. 아니 심지어는 하다못해 에스겔서 같은 데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저기 죄인이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너 가서 깨우쳐라. 네가 가서 깨우치면 이거니와 그럼 오케이. 근데 만일 내가 가서 내 경고를 듣고 깨우치지 않아도 큰 상관없다. 너는 전할 업무를 다 했으니까. 하지만 만일 내가 내 명령을 듣고 가서 깨우쳐라 그랬는데 네가 입 다물고 가서 깨우치지 않아서 그놈이 나의 심판을 받고 그만 죽음의 길을 갔다면 그놈은 자기 죄로 죽지만 그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된 핏값은 누구한테서 받겠다? 네가 가서 깨우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안 깨우쳤으니까 그 사람의 죽음의 핏값은 내가 너한테 반드시 받겠다. 와,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분명히 두셨을 거예요. 난 전할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내 곁에 주셨을 거예요. 내 친구든지 부모님이든지.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값을,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내게서 찾는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장입니까? 이거 제가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했습니다. 증거 보여드려요? 예, 설교 연구 했던 거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지금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1년에 한 명도 전도할 생각 안 해요. 아니 30년 동안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거 왜일까요? 왜 그럴까? 그럼 설교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지는 않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시절에 이동호 목사님하고 저기 토론토 호스타 집회에 갔을 때 고민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밤중에 강사들이 모여서 자기 목회 얘기하면서 선배들의 멘토십이 형성돼요. 이 목사님 가까우니까 목사님 설교해도 교인들이 안 바뀝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으실 게 아니고요. 그런 설교 밤낮 해보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뀌지도 않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설교 뭐하러 해요? 예. 뭐하러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해주시긴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으십니까? 만일 아까 제가 예를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전도하지 않았을 때 이 말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랬는데 그걸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전도 어렵죠? 어려워요, 당연히. 내가 가고 한마디만 하면 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겠어요. 전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밥을 10년을 사줬는데도 올 것 같으면서 나오는 사람들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삶을 고쳐가고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현충일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나이트클럽에서 술이 얼큰이 취한 취객들 앞에서 코미디언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깔대고 그냥 흥이 좋은 한창 기분이 올라간 사이에 거기 종업원이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금 이 나이트클럽이 한쪽 구석에서 불이 붙었는데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발표하면 다 가다가 보면 지지 밟히고 그럴까 위험하니까 차분하게 잘 광고해 주셔서 질서 있게 피난할 수 있도록 광고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이 막 열광하면 큰일 날 테니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놀랄까 봐.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이 났다 그럽니다. 끌 수 없다 그러니까 저기 출입구에 차례대로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게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것도 코미디언인가 보다. 그러고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진짜같이 말한다고. 그걸 안 믿으니까 코미디언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라고, 진짜 피난하셔야 됩니다. 저 뒤부터 가세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깔깔대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피난은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400명이 타 죽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들어야 할 것과 진실되게 진담으로 들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코미디냐 아니냐, 이건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롯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 멸하신다고 한다. 피난 가자.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코미디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 소돔과 고모라서 이 큰 데가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불타 죽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진지하게 들으시고 농담으로 받지 않으시고 받은 말씀 가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기면서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하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루밖에 기한이 없어요. 내일이면 되니까 24시간밖에 기한이 없어요. 그 24시간 안에 밖에 있던 모든 짐승들 다 끌어들여서 집에다가 불러들이고 사람도 자기 일꾼들도 다 불러들여서 다 살아남은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즉각적 순종인 거죠.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롯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습니까? 바로 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타락한 윤리, 도덕, 우상숭배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거든요. 알았으면 떠났어야죠.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한 삶, 거기에 돈 좀 짭짤하게 벌고 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민기적거리면서 그냥 산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선언을 듣고도 그것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미리 경고했거든. 이 밤중에 가라. 내일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근데 그 밤중에 그냥 다 세워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창세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해가 뜨는데 이제 심판이 시작될 텐데 아직도 맹글거리고 있으니까 재촉했어요. 지금 가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또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 줄 보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렇게 천사의 강요를 듣고도 그러고도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어떻게 한 줄 아나요?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잡아 끌고 성 밖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롯이 왜 자기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바꾸고 두 딸들과도 부끄러운 관계를 가졌어 결국 모압과 암몬의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죄인 줄 알고 도 끊지 않은 거고요. 예,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은 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제2, 제3의 롯과 같은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오늘 저녁 곰곰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정말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잘 생각하고 백사만사 다 따져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따질 거 없어요. 이건 아니다 그럴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 돼요. 잘할 건 잘하고 시간을 보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렇게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서목사 입을 통해서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번에 하지 그러지 말고요. 오늘 저녁에 아예 결단하세요. 혹시 포기할 게 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주신 것이 있으면 오늘 밤에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딱 결심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회는 언제나 현재 지금 이 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생에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버한다. 아니요, 오늘 저녁에 나의 선택과 결단이 나의 남은 평생을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며 말씀 듣고 깨닫는 대로 바로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주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 한번 하시고요. 순간이 참 중요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손각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덕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두 다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신하였지만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 오늘 묵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말씀을 깊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애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앞에 나의 결단, 결심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옆에 여겨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펼쳐지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